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한 잡지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낱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위가 사랑이었고 그 다음이 하늘이었습니다. 믿음, 평화, 바다, 희망, 우정, 산, 여행,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돈이었습니다. 하늘은 사랑 다음으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마케팅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면 효과가 있겠죠? 하늘은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뻗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늘과 하나님을 동의어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지치면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의 도움을 청합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신비로운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온전한 11조는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더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주로 이어지는 끝없는 공간이지만 때로 그 문이 열리면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기를 겪거나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늘을 처음 했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야곱이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딸 디나가 휘족 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양가의 결혼으로 이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로 세겜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야곱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보복당할 위기를 맞았죠.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세겜의 자리를 잡고 살려고 은 100크시타의 밭을 샀습니다. 1크시타는 새끼양 한 마리 가격입니다. 거기다 제단을 쌓고 살려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의 사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죠.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시산 골짜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야곱이 이미 이때 나이가 104세였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도시의 풍요와 사치를 누리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야곱에게 미래의 땅이 아니었죠. 순식간에 재앙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체절명 위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80km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25년 전에 거기서 돌비를 세웠더랬죠. 그 전에 이곳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이란 단어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거죠. 그때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 9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초라하게 야외 노숙을 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하여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야곱은 이때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하고 잠이 깼습니다.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소원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의 소원 기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둘째는 자손을 많이 주겠다. 셋째는 여기 돌아오게 해주겠다 였어요. 야곱의 기도는 첫째, 나를 지켜달라. 둘째,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달라. 셋째는 돌아오게 해달라 였어요. 이 세 가지 소원을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황홀하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껏 소원이 고작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무사히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거 틀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말이죠. 단지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랬을까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는 나이가 76세였어요. 노인 나이로 보이지만은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뭐 중년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러나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은 야곱의 소원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당장 아쉬운 것들만 구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야곱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동원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실 거다. 이제까지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둘째는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셋째는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지켰을까요?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겼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걷어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습니다. 아내 라헬이 친정집에서 섬기는 신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야곱은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 걸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나요? 야곱은 이곳이 하늘문이니 근사한 신전을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그랬겠죠. 그러나 베델까지도 가지도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나요? 부자 야곱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20년 넘는 객지 생활 동안 음식과 옷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아들만 11명에 딸이 하나였더랬죠. 중간에 삼촌 라반과 형 에서를 만나는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았습니다. 남보다 약삭 빨라가지고 손해보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모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여겼습니다. 야곱은 안일하게 살면서 그의 삶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도, 야복강에서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우상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사람이 이걸 보면 참 여간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처방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 80km 떨어져 있었지만 결코 거기도 안전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세겜의 원수를 갚으려 든다면 금방 따라잡힐 거리이지요. 세겜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베델에서 한가롭게 제단이나 쌓을 처지가 아니었죠. 이 말씀은 쉬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귀고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악귀를 물리친다는 간이용 우상이었어요. 야곱은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모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혔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후환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회복을 바라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찾을 것은 안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새로운 베델이었던 거죠. 명예를 잃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절벽에서 야곱을 구해내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언제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인생 회복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